로마서 7장 4절로 6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열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육신에서 벗어나라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기 율법과 육신 하면은 육신은 바로 죄를 말하고 정욕을 말하고 제 목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보면 특별히 이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을 때는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런 말을 했죠. 5절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미암는 중요한 것을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말미암는이라는 말은 이 자동사로서 이 율법이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결과가 바로 그 후미에 쭉 나타나는데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이 율법을 통해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1절로 3절에서 법하는 그런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일을 바울 사도가 해요. 그런데 법 하면은 히브리인들은 토라를 말하고 있고 헬라인들은 노무스라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이 법은 곧 율법을 말해요. 어디 그런 말이 있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은 히브리인들은 이 다바르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헬라인들은 엔토레라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바로 율법이에요. 말씀이시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이제 로마서 7장에서 이제 계명에 대해서 나와요. 계명이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역사를 행하는데 그 계명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몸속에 이루게 해서 몸속에 들어오게 해서 몸속에서 어떤 작용을 한다. 이런 말을 바울 사도가 해요. 그런데 로마서 7장 1절과 3절에서 거기서 보면 그런 말을 해요. 법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런 자들에게 이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사람을 주관한다. 이런 말을 초대에서 했어요. 1절에서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았다라는 것은 사람 속에 영혼 몸이 있어요. 영혼 몸이 있는데 이 육체의 생명, 바로 이 육체의 생명이 육체의 마음이라고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이미 바울 사도가 그렇게 밝혔어요. 몸속에도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몸속에 보면 욕망에 대한 그런 의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법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이 몸속에서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그 육체의 생명이 존재하는 동안에 율법이 작용한다. 법이 작용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 즉 교회, 성도,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된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이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육체의 생명이 있을 때, 육체가 살아서 그 육체의 마음 가운데서 생각하는 모든 욕망, 그 욕망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이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이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육체의 생명 가운데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보면 제 목숨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1절로 3절에서 그 사람 속에 자기가 들어있는, 몸 속에 자기가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옛사람의 남편이다, 옛 남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육체의 마음이 있는 것이 그 육체의 마음이 자기 남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여성 명사를 써요. 그런데 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 그리고 육체 속에 옛 남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옛 남편은 어디서 오냐? 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취하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로 5절을 보면은 사단의 유혹을 당하고, 그리고 그 뱀이 유혹한 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그리고 뱀이 심어준 그 욕망을 가지고 선악과를 취해서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먹은 그 결과가 허물과 죄로 사람들의 제 목숨이 되었고 육체의 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정욕적인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은 용서받고 에덴의 동산에서 동물을 잡아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용서하셨고, 그러나 육체는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놓여서 세상에 내어쫓기고, 그리고 세상에서 흙으로 돌아가서 원천적인 것으로 결국은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것을 죽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죽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생명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은 육체의 생명을 잃어버리기까지는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 그런 말 있냐면 여기 로마서 7장 18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소, 내 육신에 원하는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성을 행한 것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육신에 또 육체의 생명이 있는 그 사람들은 선한 것이 없대요. 선한 것은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께서 선한 이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도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선했다면은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이 선한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셨는데 그 인자를 사랑하며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속에만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그런 선한 마음이 없어요. 인자함, 불쌍히 여김 이런 것이 사람 속에는 결여되어 있어요. 에덴의 동산에서 취한 육체의 생명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인자를 사랑하며 공의를 행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곧 선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미가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이셔요. 그 선한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아주 기뻐하시고 좋아하셔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이 어디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과 함께 살도록 최초의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 소재를 흙으로 지으셨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숨, 르하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은 거예요. 모양을 불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불어넣고 신의 성품을 불어넣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존재하는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그 모든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모든 행동 양식이 하나님과 똑같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실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베드로전서 4장 6절, 요한일서 2장 5절과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요한일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런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과 일치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곧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신 뭐예요?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취한 그 결과가 온 인류에게 유전되어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바울사도가 말한 것은 곧 최초의 아담이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허물과 죄의 결과가 사람들 속에 있는 거. 이것을 예수께서는 제 목숨이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 바울사도는 옛 남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안 그런가? 우리 한번 로마서 7장 2절 한번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사도가. 이것은 뭐냐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취한 그 결과가 우리에게 뭐가 있냐? 남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남편이 되셨으면 얼마나 좋아. 그분은 완전하신 영이시고 우리 속에 오시면은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의로우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면은 의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건데 죄인은 뭐예요? 선악과를 취한 그 죄의 결과가
속에, 마음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육신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죄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악한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옛 남편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제 목숨이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래 사람들 최초의 인간이 창조했을 때 존재했던 거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이런 육신의 생명, 육체의 생명이 없었고 옛 남편이 있질 않았어요. 제 목숨이 있질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목숨이 있어야 되느냐? 영원한 생명,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의 목숨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사단의 유혹을 받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범하는 육체의 생명, 육신, 이런 것들은 실상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외부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당히 외람된 존재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요한도 회개를 외쳤죠.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던 세례요한도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어요. 바로 이 육신의 생명을 버려라, 옛 남편을 버려라, 그런 말이에요. 이 옛 남편이 있으면 율법이 상관한다. 육체의 생명, 이것이 있을 때는 히브리서 7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 그 남편이 살 동안 제 생명, 제 목숨, 죄 짓는 마음, 죄,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남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상 율법이 우리 속에서 계속 우리 속에 들어와서 율법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 오늘 이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생명이 있는데, 죄를 짓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신부 속에 다른 애인을 두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다른 애인이 있을 때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게 뭐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하고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야. 화합할 수 없다는 거야. 이 육체의 생명이 죽어야 된다는 거야. 육신의 생명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남편 대신 예수 그들에게 시집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새남편 대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은 다른 남자에게 가면 뭐가 된다? 간통을 하고 간음을 한 음란한 음부가 된다. 이런 얘기를 바울 사도가 명명백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에 주인 삼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알고 보면 스스로 속은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다라고 이 로마서 7장 18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도대체 죄가 뭐고 왜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명백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들은 그냥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명명백백하게 육신의 마음이 있으면은, 죄를 짓는 육체의 생명이 있으면은 결국은 그 육체의 생명이 자기 남편이 되는 거야.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정욕적인 마음이 들어있고, 죄가 들어있고,
악한 생각이 들어있고 이걸 붙잡고 있는 이사야서 14장 17절에 마귀가 그것을 붙잡고 옛 남편을 붙잡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에게로 가지 못하도록 세상 신에게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리고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죄압이 마귀의 창이다.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서 그 뿌린 가라지가 싹이 나서 죄의 싹은 어디에 있다? 사망이 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바울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죄가 있는 자가 예수를 자신의 영혼의 주인으로 이렇게 아는 거예요. 크게 좋은 거예요, 이게. 죄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남편으로 맞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 모르나? 예? 죄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남편으로 모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만약 죄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자기 남편으로 모시게 된다 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둘이 있는 육체의 생명도 있고 제 목숨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육체의 생명도 있고 그리고 새 남편 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남편 둘이 있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여자분이 남자 둘과 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주 이상하게 볼 거예요. 아마. 이 성경에서는 음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편 한 분을 택해서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은 분명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율법과 육신에 대해서 뭐예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뭐가 죽어야 되냐? 나 자신이 죽어야 된다. 내 육체의 생명이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죄와 정욕적인 마음 그런 것들이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지 돼요. 자,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은 아까 로마서 7장 그냥 로마서 7장 5절에 아주 이상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에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성향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으로 인하여 율법이 어떤 일을 행한다. 율법이 어떤 일을 행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말이 자동사 말미암아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율법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는 뭐가 있어요?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 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 요한사도가 아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정욕이라는 것은 고로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을 말해요. 몸속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싶은 탐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탐욕이 결국은 정욕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거 뭐냐면 사람 속에 율법을 가입시켰어요. 가입이라는 말은 뭐예요? 집어넣었다라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모르나 봐. 가입이라는 말. 율법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율법이 어떻게 됐다고? 가입되었다라고 로마서 5장 2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억지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보세요. 율법이 가입됐다고 그랬어요? 안 됐다고 그랬어요? 원래는 아담과 하와 속에 율법이 없었어요. 단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런 법이 에덴의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그 에덴의 동산 중앙에 법이 있어야지 아담과 하와 속에 그 법이 있으면은 아담과 하와 속에 법이 가입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선악과가 취하면 정령 죽는다 라고 말한 것이 에덴의 동산 중앙에 있던 거예요. 아담의 마음속에 있던 거예요. 에덴의 동산 중앙에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을 아담과 하와 밖에다 법을 세워놓으셨어요. 에덴의 동산 중앙에 법을 세워놓으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도 에덴의 동산 중앙에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취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14절, 로마서 5장 13절, 14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취하고 난 이후에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고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 가운데 돌아가는 그런 법은 유효했어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는 그 죄를, 그 사망을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죄가 드러나게 하려면 뭐가 와야지 돼요? 율법이 와야 돼요. 율법이 가입되어야지만이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 이후에 사람들에게 율법이 들어온 거야. 이걸 로마서 5장 20절에서 여기 한 사람 순종 20절에서 율법이 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거 아담과 하와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렇게 해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20절에 보니까 율법이 가입한 것은, 다시 말하면 율법이 사람들에게 들어온 것은 어떻게 뭘 더하게 하기 위해서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죄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여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 아주 중요한 것은 율법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뭐냐? 곧
하나님의 말씀이, 곧 율법이 사람들에게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은 사람 속에서 사람이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생각하고 탐욕을 부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고자 하는 그 정욕적인 마음, 거기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집어넣으셔서 가입하셔서 우리가 육체의 생명으로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이제 정죄를 하게 되었어요. 그 육체의 생명이 범하고 있는 제 목숨은 죄의 악한 이 모든 생각들이 뭘 통해서 드러났다? 율법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뭐예요? 깨달음이니라 이랬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어요. 특별히 육신에 속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게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한 개수, 낱개를 이런 죄도 범했고 저런 죄도 범했고 이런 죄도 범했고 저런 죄도 범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해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 9절로 12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페이지 372쪽, 신약 페이지 372쪽. (8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종에 기록한 대로 이웃 사랑하기를 예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죄가 되나니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그래서 이 8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면 최고의 법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형식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속에 진실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생각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이것이 곧 외모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결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육의 목숨을 제거받았어.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모든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이 다 뭐예요? 다 형식이고 외모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것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뭐로 범죄자로 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그렇게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율법이 사람을 범죄자로 정죄한다 이렇게 8절에서 하반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이건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모르는가 봐. 맞습니까? 그리고 10절에서 뭐냐면 누구든지 온 율법 이 성경 말씀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은 모두가 원자가 되나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킨다 하면은 하나님처럼 이 성경 말씀을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성경 말씀을 하나님처럼 완전히 지키라는 의무를 주었어요. 이게 갈라디아 3장 10절, 11절에 그리고 갈라디아 5장 3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유괴 목숨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 목숨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하나님과 똑같이 지키라는 의무와 그런 명령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에덴의 동산에서 선악과를 취해서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럼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나처럼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무 육체라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를 받을 육체가 없다고 로마서 3장 20절과 갈라디아 3장 10절, 11절에서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로마서 8장 4절 말씀이고 시편 119편 4절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11장 20절 말씀이고 36장 2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리니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지키신 것을 열매로 얻어서 스스로 따라오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거쳐도 하나만 지키지 못해도 성경 전체적인 그런 말씀을 지키지 못한 불순종한 그런 결과가 된다라고 야고보서 2장 9절에서 그리고 10절에서 명확하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고 죄를 범한 그 상태에 대해서 시편 38편 4절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329쪽, 구약 829쪽, 시편 38편 4절. (4절) (5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니 나의 음매한 연고로소이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범죄가 자기 모든 생각, 그 생각이 결국은 그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 속에 있는 육체의 생명, 이곳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죄로다 다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 머리에 죄악이 넘쳤다, 이런 말을 하고, 이 죄짐이 무겁기 때문에 감당을 할 수 없다. 이게 죄인들의 실상이에요. 이런 말은 시편 40편 12절에 보면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입니다. 이런 고백을 또 해요. 우리가 이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냐면 죄인들과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 히브리서 7장 26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죄인 중에서 뭐예요? 떠나서 계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목숨이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로마서 7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그래서 이 율법, 이거는 뭐야? 육신의 목숨이 있고 죄가 있고 육체 생명이 그대로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가입돼서 들어와서, 그런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하는데 죄를 더 많이 짓도록 그렇게 작용을 하고 역사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로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8쪽 신약 찾았습니까? 로마서 7장 7절로 8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당신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죄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담 안에서 아담으로부터 죄를 물려받았어요. 육신을 물려받고 제 생명을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지 않으면은 죄를 여길 이유가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법으로 들어와 있어. 이걸 로마서 7장 23절에는 죄의 법이라고 그렇게 명시했어요. 저도 신앙 35년 동안, 그리고 최근까지만 해도 사람 속에 죄를 짓는 성향이 죄의 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법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내 속에 정욕적인 마음, 이걸 더욱 확대, 또 뻥튀기 하시고 증폭시키시고 죄를 더 많이 짓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이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 치면은 왜 죄입니까? 그리고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해보면은 이게 인생들에게는 큰 숙제가 되기도 하고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 숙제와 문제를 풀면은 결국 뭐예요? 명백한 답을 또 하나님께서는 내고 계셔요. 자, 우리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우리 죄를 더 많이, 신앙한 지 35년 동안은 얼마나 제가 죄를 안 지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꾹 참고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힘쓰고 참고 인내하고 노력을 해도 뭐예요?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죄는 더 많이, 죄를 자꾸만 짓도록 내 속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힘들었고,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의 멱살도 잡아보고, 목사 욕도 해보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속에 불같은 게 있었어요. 제 육신의 목숨이 있으면, 사람에게 육신의 목숨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육신의 목숨에 들어와서 더 불을 질러요. 더 죄를 많이 짓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죄가 더 드러나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때 당시만 해도 상당히 그것을 절제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를 내가 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짓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려고 했던 그 죄과가, 죄와 벌이 육신의 마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더 많이 죄를 짓도록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그렇게 나를 죄인으로 드러내셨던 거예요. 이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그 들어온 상태를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명백하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여기에 문제도 있지만 답 또한 명쾌하게 있어요. 이런 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답이 아주 명쾌하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 13절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고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입된 것은, 우리에게 들어온 것은 이 말씀이 결국 율법이고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 천지와 만물이 시편 19편 2절에도 보면 날은 날에게 지식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들리는 소리는 없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천지와 만물을 운행하신다. 그걸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이제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운동력을 가진 역사를 행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며, 이게 에베소 6장에서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갖잖아요. 가지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잖아요. 그 들어오면은 우리 육체의 생명이 있을 때, 육체의 생명이 있게 되면은 그 육체의 생명은 바로 저의,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정욕적인 그런 마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육체에 필요한, 육체의 생명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는데 육체는 죄의 법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행하시고 작용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제 본문으로 넘어가면은 로마서 7장 5절을 보니까 육신에 있을 때는, 육신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육신의 생명이 있는 가운데 있게 되면 율법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해야 돼.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육체의 생명이 있게 되면 죄의 정욕이 우리 속에서, 지체 중에서 역사를 해요. 어떤 일을 해요. 우리 지체에 세상이 좋아, 눈으로 봤을 때 또 손으로 만지고 싶어하고 오감을 통해서 느껴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인 것을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은 취하는데 기본적인 것을 초월해서 욕심을 부려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갖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 그렇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 탐심, 이 우상숭배를 하는 제 목숨, 옛 남편이 들어있으면은 주님께서 가만히 놔두시질 않아요. 율법을 보내는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가 보내? 영과 혼과 몸과 골수, 육체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계명을 보내는 거야. 말씀을 보내는 거야. 계명은 명령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입으로 말씀하신 명령을 말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람의 육체의 생명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육체가 요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모든 이런 것들을 분별하시고 구분하시고 그리고 정죄하셔서 그 법을 범한 이 성경 말씀을 법을 범한 것이 불법이라고 요한일서 2장 3장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법을 범한 것이 꼭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사도가. 그런데 이 육체의 생명 가운데 있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정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율법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더 죄를 많이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하는 것은 바로 이 오늘 로마서 7장 4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6절에서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안식하고 쉼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여기 7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있을 때 이 육체의 생명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백하게 제시를 하고 계셔요. 이 육체의 생명만 하나님께 드려서 예수님께 드려서 성령님께 드려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서 이 육체의 생명만 우리 속에서 제거가 되면은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율법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있도록 로마서 5장 20절에 약속한 것 같이 율법이 가입된 것은 육체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더 많이 짓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죄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더욱 넘쳤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아주 큰 답이 있지 않습니까? 이 4절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러분 이 육신의 목숨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잖아요. 복음을 받게 되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삼고자 하는 자기 남편으로 삼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야. 그런데 자기 몸속에 있는 육체의 생명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리장창 계신 보좌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런 입장이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남편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 영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조금 있으면 그 많은 교회들이 고난주간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런 것들을 이제 기념을 하죠. 여러분, 기념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돼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어서 내 자신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육신의 정욕적인 마음이 내 속에서 멸함을 만든 것. 로마서 6장 6절에 전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여러분, 죄의 몸이 멸했다는 것은 율법의 정죄를 당할 수 있는 탐심과 정욕적인 마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장사지라는 그 능력으로 장사되는 거예요. 죽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망이 철폐되는 겁니다. 예? 지옥이 철폐해야 되는 거예요. 싸우실 것에 종도 타던 옛사람이 욕의 욕심을 따라 싸우자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주님과 나와 함께 죽어져서 거기서 완전히 깨끗하게 모든 죄가 사해져서 모든 것이 깨끗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는 이미 벌써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다 전가하셔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주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 그가 찔림은 위에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위에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하여 각기 제 길로 가득거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우선 하나님은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2000년 전에 다 청산하셨어요. 이런 사실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주셔서 주님이 여러분 내면 속에 오시면은 육신과 제 목숨과 죄와 탐욕과 정욕의 마음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여러분들 속에서 어떻게 돼요?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에서 해방되고 우리 몸속에 들어있던 모든 율법이 뭐예요? 폐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육신에서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여러분이 죽었기 때문에 율법과 육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어디 벗어났다고 한 말이 여기 어디 있는 줄 아세요? 6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묻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러분이 육신과 이 정욕적인 그런 옛날 편이 여러분 속에서 죽은 거예요. 언제? 2000년 전에 죽은 거야. 여러분들 죄의 몸이 2000년 전에 멸함을 받았어요. 로마서 6장 6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여기 죄가 그냥 있냐? 예수님에게 가지 않아서 그래. 예수님에게 가야 된대. 바울사도가 그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6장 4절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
다시. 이제 크게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 쪽에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과 여러분들의 옛 남편과 육신의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육신의 생각, 그 모든 것들을 다 2000년 전에 벌써 십자가에서 다 제거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의 몸을 멸해줬어요. 육체의 몸 알아요? 로마서 6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죄의 몸이 멸했다고 했어요? 멸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죄의 몸이 멸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체의 마음이 죽은 거예요. 골로새 2장 18절에 그랬죠? 육체의 마음이 있다. 육체의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뭘 받았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7절 한번 딱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7절, 8절과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 죽게 되면 우리가 누구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야. 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면 다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이 바로 여러분들의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6절에서 보면 죄의 몸이 멸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육체의 생명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께서 그 육체의 생명을 제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고 했어요? 범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대답이 있는 거 보니까 몰라.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런 중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그랬어요? 그랬어요? 옛날 편에서 벗어나서, 정욕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서, 탐심과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그런 말이에요. 이런 중자가, 죽지 않은 자는 계속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악한 생각을 하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피할 수 없어.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야 돼. 그 과제가 나왔어요. 그게 이제 기도야.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이에게 구하여지고 찾는 이에게 찾아지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주셔요. 주님께서.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누가 보면 11장에 보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이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 곧 말씀이고 씨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8절에 예수님은 37절에 씨를 뿌리러 오신 그런 분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곧 말씀을 계명, 율례와 규례와 법과 도를 구원 얻을 그런 백성들에게 뿌리시는 거예요. 구원 얻을 백성들이 처음에는 육신 가운데 있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들이대셔. 죄를 더 많이 짓도록 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게 해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 청소 다 해주셨어요. 죄를 다 사해 주셨어. 2000년 전에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에게 주님, 나의 영혼을, 나의 육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해서 주님께 드려. 이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그러면 주님께서 자만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자기 육체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거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예수도 큰 사랑이 없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자기 육체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내 영혼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로마서 신명기 30장 6절에도 있는 말씀이고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육신의 생명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몰라.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선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원인 때문에 결국은 뭔지 모르고 죄를 범하냐.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하나님의 심통이 세셔. 여기 13절, 14절 한번, 로마서 7장 13절, 1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들어가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 죄 아래 있고 육신의 생명 가운데 있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세상 것에 탐욕을 가지고 있게 되면 선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 계명이 우리를 속여요. 속여서 죄를 더 많이 짓도록 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게 하는 거야. 15절에서는 그렇게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조차도 이게 뭔지를 분별을 못한대. 예? 그럼 자기 자신이 뭐 조금이라도 이 자기가 행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한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결국은 미워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전체적인 그런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는 거야. 머리털보다 더 많은. 그리고 성경 호세아서 그 8장 12절인가 거기 보면은 만 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만 가지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그 만 가지 죄가 우리 속에서 들끓는 거야. 한마디. 육체의 생명이 있으면.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그 모든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래서 죄는 누가 짓는다? 내가 짓는다? 바울사도는 내가 짓는다고 말 안 했어. 내 속에 죄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내 속에 죄. 그러면 이 죄는 선악과를 취한 결과라고 했어요. 그게 내 거예요? 아담과 하와 거예요? 아담과 하와 건데 내게 유전이 된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 속에 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 속에 없던 거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서 하나님과 연애하는 삶, 사랑하는 삶.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들을 그 아들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죄와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까? 세상 밖에서 들어온 거예요. 마귀에서 들어왔단 말이죠. 이게. 마귀가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최초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 되도록 했던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 속에 육신의 목숨으로 자리 잡고 제 생명으로 자리 잡고 옛 남편으로 자리 잡고 정욕의 마음, 육신의 마음, 육체의 마음으로 자리 잡아서 탐심과 우상숭배를 하게 했던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명백하게 없이 해주시고 제거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장사되는 그런 능력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이래서 육체의 우리 가운데 죄가 있는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두 번 말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 시작.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죠? 또 20절.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원래 나예요? 밖에서 들어온 거예요? 밖에서 들어온 외람된 존재야. 마귀와 그를 축조하는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이 영혼에 들어와서 하나님 되도록 하게 했던 그 꾀를 부렸던 그 미혹하게 했던 그 결과가 내 속에 뭐로 남아있었어? 죄로 남아있었고 그게 정욕의 마음으로 남아있었고 육체의 생명으로 남아있었고 육체의 마음으로 남아있었고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뭐예요? 건져주셨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근데 내 육체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죄의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죄의 법.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내 속에 정욕을 더 불일어나도록 일으켜서 탐심을 일으키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7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도록 했던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근원이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죄를 짓게 했던 뿌리는 우리 속에 탐심이야. 탐욕이야. 정욕의 마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 속에 이 죄의 몸, 정욕의 마음, 옛 남편을 다 멸했다고 그렇게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우리 죄를 사하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게 가는 거야. 가는 것만 남은 거야. 그게 뭐냐면 기도서.
주님, 내 모든 육체의 생명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주님의 생명 내게 주십시오. 주님에게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런 주님을 초청하고 영접하는 그 과제만 남은 거예요. 그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 기도를 드리면 이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다 육체의 생명을 다 제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주시고 모든 죄에서 건져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집어넣어 주셔서 다시는 율법의 정죄가 없도록 육신과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새 법을 주시는 거야.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새 언약이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야. 히브리서 4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 4절에서 뭘 말하냐?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기를 그리고 하나님 안식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안식하러 들어가면은 불순종하지 하는 그 본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불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랬잖아요. 성령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육신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육신의 목숨과 정죄하는 율법에서 너희를 뭐예요? 해방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는 누가 짓습니까? 율법이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선악과 취했던 결과인 육신의 생명이 멸치는 거예요. 율법과 육신의 생명만 우리에게서 빠져나가면 우리가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오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0절,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런 말씀이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20절에 보면 야곱 중에서 죄과를 떠는 자에게 구속주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오신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크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 속에 여러분들을 성천으로 성소로 삼고 하늘의 보좌로 삼고 하늘의 예루살렘 성으로 여러분들을 삼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몸과 지체와 교회가 되어서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소유자가 되는 우리 예수 안식교회 온 성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부모 형제와 혈족들 위해 그리고 이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히브리 민족 위해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